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 아멘. 우리가 원래는 주일 예배소를 통해서 교회, 특별히 우리 자신의 신분이 무엇이고 우리 교회 본질이 무엇인지를 좀 배우고 있는데, 오늘 제가 아모스서 9장을 택했습니다. 제가 1년에 가끔 한두 번 장애 문제, 위장의 문제가 생겨서 대통 아프는데, 이번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나서 지난 수요일부터 아무도 먹지를 못했어요. 장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주일 예배, 주일 금요일 예배도 우리가 금요일 예배 드리지 못하고, 또 너무 아파서 금요일 예배 준비한 것을 오늘 말씀을 나누고 주일 것은 제가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원래 금요일 예배 때 나누고자 할 말씀을 오늘 아침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일날만큼은 하나님 쓰시려고 조금 힘을 주셔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사랑,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 나의 하나님을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 한번 우리 신나는 한번 상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천국 집에 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세상에 살았을 때에 어느 때가 가장 귀엽게 보이던가요? 어느 때가 가장 사랑스럽게 보이던가요? 라고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께 질문을 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신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예배하신 천국집에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 대하면서 마주하면서 아버지, 그때는 우리가 아빠라고 불러도 되죠. 아빠, 제가 세상에 살 때 어느 때에 제일 예쁘게 보이던가요? 어느 때에 제일 사랑스럽게 보이던가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여쭤본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사람마다 틀리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 매일같이 야단 맞는 동네 아이가 있었어요. 늘 짓궂은짓하니까 매일같이 엄마한테 야단 맞아요. 그때마다 그 동네 아주머니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왼수야, 죽어라, 죽여, 너 죽고 나 죽자. 매일같이 옛날에 엄마들은 힘도 좋아. 동네가 떠나도록 이 왼수야, 너 죽고 나 죽자. 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그 엄마가 그 아들이 왼수니까 그리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아니잖아요. 그 아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아들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그냥 아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죠. 너 제발 정신 잘 차려라. 정말 죽으라가 아니라 너 제발 좀 정신 좀 차리라고.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귀하니까 그렇게 엄마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때 그 사람의 진정한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어린 시절 한 번씩 불러봤던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노랫말을 지은 김소월 시인이 있어요. 여자인 같지만 남자 시인입니다. 그분이 지은 시 중에 가장 유명한 시 중에 하나는 여러분도 들어보셨지만 진달래 꽃이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거의 보내드리옵니다. 영변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시는 길에 뿌리옵니다.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 그 꽃을 사뿐히 줄여받고 하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옵니다. 워낙 유명해서 제가 지금도 외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를 가만히 읽어보면 자기를 버린 그 연인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보내겠다는 것처럼 들리지만은 실상은 아니지요. 지금 자기의 심령을 자기를 진달래꽃에 비유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달래 꽃잎을 만져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철쭉꽃하고는 또 틀리죠. 모양은 철쭉꽃하고 비슷하게 생겨도 그 부드럽기는 철쭉꽃이 못 따라가죠. 저는 저 때도 국민학교죠.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하여튼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학교 수업 마치면 숙제 끝나자마자 무조건 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막 산에 올라가서 손으로 칼싸움하는 거예요. 병정놀이를 하다가 그 다음에 봄철에는 지천에 산에 진달래꽃이 피우니까 그것을 하나를 따다가 늘 갖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집에 병에 꽂아놓기도 때로는 동네 누나가 야 이거 주자 그러면은 제가 하도 부끄러움이 많아갖고 안 돼요 소리 못하고 다 빼앗겼어요. 주고 그랬어요. 어쨌든 그 진달래꽃을 만지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걸 한번 발로 밟아봐요. 그냥 쉽게 으깨집니다. 지금 보내는 사람의 심정이 그러한데 내 심정이 내 마음이 지금 진달래꽃과 같다. 그래서 당신이 갈 때 한번 내 마음을 한번 당신이 가르면은 내 마음을 밟은 것 같다는 거예요. 사뿐히 치료받고 가시옵소서. 워낙 진달래꽃이 부드러워서 확 밟으면 느끼지도 못하죠. 사뿐히 밟으면 그 발밑에서 으깨어지는 걸 느끼니까 제발 느껴봐라 이거예요. 내 심정이 지금 어떤지 느껴봐라 그 말이에요. 죽어도 아니면 물놀이라 눈물을 안 흘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흘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시인의 본심이에요. 우리는 그 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지. 본심을 알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설교를 해도 되죠. 오늘 본문 말씀 1절로 4절로 보면 여러분이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들었을 때 끔찍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선포되죠. 무서운 심판이 선포됩니다. 여러분 1절로 4절 보면요 뭐라 그래요?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도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사령 너희들이 저 수월 밑으로 저 지하 깊은 곳으로 기어 숨어 들어가도 내가 끄집어내서 죽여버릴 것이고 너희가 저 갈멜산 꼭대기에 손꼭대기에 숨어있어도 내가 찾아내갖고 너를 죽여버릴 것이고 네가 사령 원수에게 끌려가도 원수 칼에 내가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죽여버리겠다는 무조건 네가 어떤 곳에 숨어든 내가 정히 찾아내서 내가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이 왼수야 너 죽고 나 죽자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이런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죄악이었습니까? 말로는 하나님 안에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알신 즉 우상을 섬겼어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온갖 불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얼굴에 똥칠을 했어요. 세상에 하나님 백성이 저럴 수 있어? 그 말이 들릴 정도로 온갖 불의를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설령 너희들이 어디 숨어 있어도 내가 끄집어내서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본심이 아니에요.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반대입니다. 죽이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는 내가 죽여버리겠다. 네가 서울에 내려가도 내가 끄집어내서 죽이고 네가 산꼭대기 가서도 내가 내려와서 죽여버릴 것이고 내가 원수에 끌려갈지라도 원수 칼에 내가 죽여버리겠다. 말씀은 죽여버리겠다 하지만 실상 하나님의 원심은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죽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하박국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징계를 내리고 그만해요. 말할 때 벌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냐. 저주를 붓고 복은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실상 하나님의 본심은 제가 설교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진정한 본심이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나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인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내가 이렇게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장차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성도들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였던 야고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죠.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진 것을 다시 일으키리니, 바로 이 아모스서 9장 11절 말씀을 야고보가 인용을 하는 겁니다.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말합니다.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들을 다 구원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을 내림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을 선포하여 저희 백성들이 행복하게 그리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선포가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겠다는 마음을 담은 11절 말씀 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었으면 이것은 조금 특이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 안 읽으면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특이한 말씀이에요. 다시 보세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의 구원을 회복시키겠다,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다윗의 장막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민으로 특별히 불러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상징적인 임재 장소는 어디입니까? 솔로몬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열왕기상 9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네가 건축한 이 성전에,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곳에 항상 거룩하게 하고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의미와 가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계신데, 하나님의 눈이 여기 계신데,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여기 두신데,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면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아가는 것으로 늘 믿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내가 솔로몬의 성전에 무너진 것을 내가 일으키며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특이한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임재를 약속하신 것은 솔로몬 성전이었어요. 내 눈과 내 마음이 거기에 두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을 약속할 때에 내가 솔로몬 성전에 무너진 데를 일으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원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좋았던 추억, 내가 그때로 가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 하나님의 추억거리가 솔로몬이 성전이 아니라 다윗과의 교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시절로 돌아가고 싶고 혹은 어떤 시절을 몹시 그리워하게 만드는 추억거리가 있지요. 살다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을 통해서 옛날 그 아름다웠던 추억거리가 떠오르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때가 참 좋았는데. 생각해요. 우리 사무엘이 친구가 지금 걔는 아빠는 부모는 홍콩 사람인데 자라기는 일본 살았는데 중국말도 어중간하고 일본말도 어중간해. 지금 프랑스 가서 MBA 공부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무엘에게 전화해갖고 사무엘, 우리가 미국에서 고생할 때가 참 좋다 그러더래요. 프랑스가, 여러분 프랑스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죠? 걔가 못 살겠대요. 뭐든지 늦어요. 여러분. 한 번 하려면 답답해서 못 살아요. 버스도 제 시간에 온 적이 없어요. 전철도 제 시간에 온 적이 없어요. 한국과 일본처럼 제대로 돌아간 거 없습니다. 우리 미국도 엉망이에요. 버스가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전철 제 시간에 오지 않아요. 한국은 정확하게 오죠. 일본도 그렇죠. 정확하게 옵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미국은 덜 와서 못 살아요. 냄새가. 어쨌든 간에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래요. 누구든지 추억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만 하면 그때가 좋았는데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 있지요. 하나님께도 그런 추억거리가 있어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 시절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 하나님의 추억거리가 뭐냐면 하나님과 다윗과의 교통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보인 마음, 신앙,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보여주신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그의 보이는 그의 심정은 절절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오. 하나님 나의 방패시오.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오. 하나님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독자신 여호와여 내게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큰 하나님 앞에 그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겐 하나님뿐이 없어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늘 이런 고백을 다윗은 하나님께 했습니다.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다른 우상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했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위기가 폭풍하시고 몰라치고 파도같이 덮어갈 때도 다윗은 딴 것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사람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했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나의 피난처십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윗은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선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인생의 위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커다란 문제들이 해결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진정한 사랑은 그가 왕이 되어서 찬란한 궁안에 있을 때 더 눈부시게 드러났죠. 그가 멋진 궁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편안했어요. 우리 같으면 이제 좋다. 드디어 내 시기가 왔구나. 하나님 몰라라 할 수 있는데 다윗은 장막에 놓인 그 하나님 법궤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죄송했어요. 나는 이렇게 호화스럽고 찬란한 궁 안에서 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초라한 장막 안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리라. 다윗은 잘 나갈 때에도 늘 하나님이 먼저였어요. 나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저 초라한 텐트 속에 있다니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리라. 그리고 법궤를 모셔오리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가질 수 있겠어요? 다윗도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가 시시한 곳에 있는 것이 너무 하나님께 죄송스러워서 성전을 짓겠다고 한 것입니다. 다윗은 어린 목동 시절에도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자 시절 신세 때도 나가서 싸움만 하면 이겼던 뛰어난 군인 시절에도 그리고 왕에 대해서 최고의 권수와 굴을 누리고 있는 시절에도 하나님께 대한 그의 마음은 일편단심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이 그리웠던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보여줬던 일편단심.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잘 못 나갈 때나 잘 나갈 때나 늘 하나님이 최고예요. 제겐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 고백이 하나님께는 잊을 수 없는 추억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을 약속할 때 내가 다윗의 그 신앙에 너희들이 그 신앙을 좀 무너뜨리고 말하는데 너희들이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말하는데 내가 그 신앙을 회복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느 때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어느 때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고 어느 때 주님의 은혜 감격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러분이 모태 신자든 아니든 우리 모든 인생의 어려움을 갖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우리가 개인의 삶의 문제 어려움이 있었을 때 배우자나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건강상의 문제로 인하여 혹은 직장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마음도 뻗어서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와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부어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마치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민족,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을 택해서 그의 성리 되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친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신분이에요. 솔로몬은 그가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00번째까지 드렸잖아요. 다윗에게 아들들이 많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많은 위협과 일기들을 겪어만 했어요. 심지어 왕이 된 후에도 언제 어떤 왕자가 어떤 신하들과 결탁을 해서 자기의 목을 칠지, 정말 언제 반역이 일어날지 그런 위기 속에서, 그런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심지어 아버지 다윗이 너무 뛰어난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된 후에 어떻게 내가 나라를 다스릴까 자신이 없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권세와 부와 명예를 주셨죠. 그의 모든 정적들을 다 없애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평안하게 해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영위한 모든 문제들과 위협들이 떠나가자 상정상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지요. 그때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기의 부와 권세를 누리기에 급급했습니다. 자기의 기쁨, 자기의 만족을 해 살기 시작했어요. 더구나 이방 나라의 모든 여인들을 처축으로 삼아서 그들이 가져온 우상 숭배가 예루살렘 전체에 깔려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죄를 범하게 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일편단심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께 하다가 좋아지니까 자기만을 위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결국 솔로몬이 진짜 그의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일편단심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전히 그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를 의지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심령 가장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누구였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아무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원수였고 영원한 형벌을 지옥에서 보내면 했던 신분이었어요.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뿐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옥 형벌이 아니라 천국 영생을 허락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그의 보호하심과 공부하심 속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에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가 방황할 때에 우리의 손을 이끌어주시고 우리가 지쳤을 때에 격려해 주셔서 다시 인생길을 걸어가게 주십니다.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입은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사실 받았어요. 그리고 받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을 여전히 나의 하나님으로만 섬기고 계십니까?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나의 신앙이 다윗의 신앙인지 아니면 솔로몬의 신앙인지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사랑이 식어진 무너진 마음,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무너진 마음,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초점을 맞추신 눈으로 살아가는 무너진 마음,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더 의지하는 무너진 마음,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버리고 백개 무익한 것을 마음을 빼앗기며 사는 무너진 마음 등을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금의 대상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안타까운 심정으로부터 죄로부터 건지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징계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다윗 같은 신앙을 저버리고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그들이 돌아오도록 기다렸지만은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지요.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런 하나님을 인생의 동반자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내 마음이 뜨겁고 내 입에서 방언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삶을 헌신하게 되라고 선포했던 고백했던 그 신앙이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애적과 같이 세우고 오늘이 바로 그날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징계 해초리를 들기 전에 우리 모두는 다윗 같은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보여드렸던 삶을 우리 역시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부분이 무너졌습니까? 아니면 무너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든든히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든든히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청지기 생활, 헌금 생활은 든든히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김은 든든히 세워져 있습니까? 한국 드라마 어느 해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들아, 나는 네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었고 또 들어주고 싶다. 지금도 네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도 난 다 들어줄 수 있어. 그런데 아들아, 난 너에게 부탁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부모는 자식이 원하면 다 주고 싶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막상 자식에게 뭔가 도와달라는 아쉬운 말 한마디가 하기가 너무 쉽지 않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울었어요. 내 부모가 그렇게 왜 내가 내 자식에 대해서 그러하니까 내가 왜 그때는 몰랐을까. 나쁜 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늘 부모님을 생각하면 그냥 속이 안 좋아요. 물론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미국에 있었지만은 내가 부모를 위해서 한국에서 살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 다 해주고 싶지만 막상 내 자식에게 뭔가 아쉬운 소리 하는 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허물 많은 육신의 부모도 그럴지인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위하여 가장 소중한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랑을 입었고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이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무언가를 하나님의 자리에 둘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놓고 이 세상에 무언가를 친구 삼아 살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의 음성의 길을 막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낌없이 다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 말하기도 쑥스러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데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기 전에 역경을 내시기 전에 내가 정말 더 서운하다 이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 우리 가정, 우리 직장, 그리고 우리 사업장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만 하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언젠가 틈이 생겨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틈을 막아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에 부서지는 틈을 막아주시고 무너진 것을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가득 찬 인생, 그리고 하나님께 추억을 주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게 기도할 때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날 사랑하듯이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의 좋은 추억거리가 되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고백하고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